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자유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당한 채 풀려난 이후의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가, 그리고 어떤 위협을 당했는가, 이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해줄 수 있는 백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만한 그런 방법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아주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유익도 우리에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아주 좋은 운동기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운동기구만 사용하면 살이 쫙 빠지고 다이어트가 되고 정말 멋있는 몸짱이 될 수 있는 정말 뛰어나고 획기적인 운동기구가 여기 하나 있다고 하십시다. 홈쇼핑에서 선전을 하는데 정말 그럴듯해서 야, 저 운동기구가 있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그것을 사서 집안에 모셔 놓으면 살이 저절로 빠지죠? 해봤습니까? 예. 살이 저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기구를 집안에 모셔다 놓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셔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사용해서 운동하지 않으면 그 운동기구가 주는 혜택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좋은 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병이 낫고 이것을 먹으면 암이 제거가 되고 이것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신비의 약이 있고 신비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다 놓으면 저절로 건강해지나요? 저절로 머리가 좋아지나요? 저절로 병이 낫나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음식이고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오늘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마치 내가 고아인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혼자 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엄청난 일들을 해낸 믿음의 선조들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 우리보다 뭔가 특출난 사람,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와 똑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 비가 내리지 않고, 나와 똑같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 다시 비가 내리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정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정성으로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말 내가 지성을 다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정성을 다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부처 상 앞에 가서 기도하든지 알라 신에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 각바 위에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괴하게 생긴 그 나무 앞에서 기도하든지 무슨 어떤 대상 앞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내가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 내가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라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것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위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백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우상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의미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우리의 문제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든 사람이 아니면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 아내가 제게 와서 뭐가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하면 제가 받아가지고 한번 고쳐볼게 하다가 더 망칩니다. 이게 한두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고쳐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편한 것 같은데 왠지 찜찜해요. 저한테 오면 망가지지만, 그러나 그 고장난 휴대폰을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가면 고쳐줘요. 물건이 고장나면 그 물건을 만든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면 완벽하게 고쳐줘요. 왜? 만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도무지 듣지 않는 그런 목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찾아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자꾸만 쪼르고 또 쪼르면 그때서야 겨우 귀찮아서 빨리 이거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자녀가 아프면 그 자녀 곁에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고 만왕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기도 제목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핍박을 하고 있고 못살게 굴고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좀 지켜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야말로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렸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한 제목 외에 하나 더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서 기도했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빵은 우리가 잠시 우리의 허기를 없앨 수는 있지만,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허기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빵입니다. 여러분, 점심을 정말 맛있게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맛있게 배불리 먹고 뷔페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어서 정말 배가 부르다, 너무 많이 먹었다 생각돼서 오늘 이렇게 너무 점심 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녁 때는 못 먹겠다, 굶어야 되겠다 해놓고 저녁 때 또 드시잖아요. 왜 그렇죠? 시간이 가면 또 배고프게 돼 있어요. 먹는 것이 우리들의 허기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면 잠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잠시 목마른 것에 대한 해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마셔야만 하는 것이 물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돈이나 성공이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돈이 없어서 힘들고, 성공하지 못해서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정말 돈을 움켜쥘 수 있고 성공을 움켜쥘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우리는 돈과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은 해체돼 버리고, 남편과 아내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대화의 끈은 끊어져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 직장 가운데서 인격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달려갔지만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착취당한 채, 고난을 당한 채 피폐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그 산불이 너무나도 위험해서 강풍이 몰아치고 사방으로 순식간에 불이 번져서 모든 것들을 다 휩싸고 가고 있을 때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에서 소방차들이 강원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소방차들이 수십 대가 달려가는 영상을 봤는데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불을 끄기 위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저 먼 곳에서부터 온 소방차들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불을 꺼서 결국 진화 작업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외면해 버리시고 죄를 지었으니 당연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위하여 십자가 위에 내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소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될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친교 음식도 만들고 교회가 북적북적하니까 참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자, 현우 빌딩에 있을 때는 토요일 날 잘 안 나타나시던데, 교회 새 예배당 이쪽으로 옮겨놓고 나니까 우리 청소조도 요즘은 안 돌아가고 그냥 폐지해버렸는데,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청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유리창 닦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막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너무나 좋고, 어제 남전도회 하고 청년분들도 나와서 청소하고 또 같이 친교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한 분이 자기 동네에서 빵을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요. 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빵 먹어보세요 하는데, 너무나도 맛있다고 하니까 이 빵집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건데 정말 맛있는 빵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집이 어딥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빵집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정말 저도 그곳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될 것이고, 우울한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기쁨으로 전할 소식이고, 그 소식을 듣는다고 하면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감사하고 환영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오늘 무엇을 하는 날이라고 광고를 드렸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6월 16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던 그 시대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시대입니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가요?
위협은 없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본다면 똑같이 어려운 시대예요.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입을 열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정말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시대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실패의 경험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것 또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말할 때마다 반응은 오히려 싸늘하고 그리고 관계가 더욱더 차가워지고 오히려 그냥 얘기하지 않고 지나면 그래도 잘 지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 했다가 관계가 더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두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진동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